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을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차례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으실 텐데,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라.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너무 분노가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종종 질문을 하고는 하는 것이죠. 어떻게 멸절하라고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심판하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글로는 보지만, 성경으로는 보지만 심정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종종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민수기 14장의 본문도 그런 오해를 하게 하는 여러 가지 본문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은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하고 와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고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보면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곳에 많은 과일들과 큰 열매들이 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거인과 같아서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은 메뚜기처럼 작을 것이다, 우리가 멸절될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 그 말씀이 있으니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던 것이죠.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9절에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온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지금 반역이 일어났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모든 이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저 가나안 거인들 손에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고 다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을 들었던 그때에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던 본문 11절부터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쭉 살펴보다 보면은 이런 오해를 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오해냐면은 오늘 이 대화 속에 두 명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모세가 나오는데 이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굉장히 화나 있고 분노가 차 계시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그런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 대화로만 본다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오히려 모세는 지금 나를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두 가지 속성이 부딪히듯이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게 된다면 결국에 이런 오해가 어떻게 끝이 나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여기서 다 죽이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모세의 대립, 하나님과 모세의 씨름으로써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어주셔서 모세에게 지셔서 모세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그 청년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분노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심판하고 멸절을 명하실 수가 있어요? 라는 고민과 같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대부분의 구약에 나타나는 본문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런 오해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고 모세는 사랑이 정말 충만한 사람이어서 방금 직전까지도 돌을 들어서 나에게 던지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줄 만큼 엄청난 인격의 소유자였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는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유모가 아이를 대할 때 옹알이로서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이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표현으로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심판과 멸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분노가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분노가 저렇게 크구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킬 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크구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이 저렇게 표현해야 할 정도로 커다란 죄악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과 모세의 대립처럼 보이는 것,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이 서로 다른 두 인격으로 나뉘어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었던 그 인내와 그 자비는
어디에게서부터 나왔을까요?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그것은 모세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모세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는 두 가지 등장인물이 나와서 대화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면은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공의로움, 정의, 심판, 거룩,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이시오. 사랑과 인내와 용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그 성품 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 거룩과 심판과 공의와 반대로 사랑과 용서가 그 긴장감 속에서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 긴장감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키로서 삼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8절에 등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 공의와 사랑이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세에게 포함된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함된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사랑 안에서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요. 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누면서 비슷한 얘기를 같이 나눴던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혼내실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중 누구도 정의롭지 않은 왕, 너무 사랑이 많아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왕 밑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가득한 나라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그 긴장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단순히 넘어가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죄를 3, 4대 자손에게까지 갚게 하시는 분이시야.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이 긴장감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거나 혹은 방탕함으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거룩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못 느낀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것 좀 못한다고 하나님이 날 벌하시겠어?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날 위해 십자가 져주셨는데 내가 이것 조금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시겠어? 라는 방종의 모습, 방탕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긴장감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12절에 보면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더 강한 나라를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앞서 말한 표현대로라면 이스라엘이 지은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온 민족을 멸절하고도 남을 만한 죄를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지었던 그 큰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라고 표현한 그 죄, 커다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히 커다란 가나안인들을, 거인 같은 그 가나안인들을 두려워한 것이 그들의 가진 죄가 아니었었습니다. 극복할 수 없을 만한 상황, 우리가 저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고 저 땅을 점령한다고 이 극복할 수 없을 만한 어려운 상황 앞에 좌절한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멸절하게 할 만큼 커다란 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단하고 계신 그들의 죄의 원인은 무엇이냐면은 과거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두려워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주저하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너희가 잊은 채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은 11절에서 이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느냐? 가나안 이길 수 있는데 왜 주저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나님은 그 원인을 진단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철로 역정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궁, 아름다운 그 성 입구에 묶여 있는 두 마리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철로 역정에서 그 부분에서 나타내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사자가 있지만 난 이 사자 무섭지 않아, 난 이거 두렵지 않아 하고 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사자가 있고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있지만 그 사자가 묶여 있음을 믿고 내가 그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아가는 것, 그것을 그 철로 역정의 책에서는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이 사랑의 긴장 속에서 나는 네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단다, 전혀 다른 제3의 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기억할 줄 알며 살아가는 모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왔냐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기억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홍해의 이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야기, 우리는 말로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지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난 정말 평생 예수님 잘 따를 텐데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기억하는 건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우리 그때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많이 먹었잖아, 우리 그때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잖아, 그때 내가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근데 실제는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의 그 부르심, 그들이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난날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는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기적들은 잊어버린 채 착각 속에 빠져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더 좋았던 것 같아. 내가 직분 받기 전에는 좀 더 자유로웠던 것 같아. 내가 봉사하기 전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내가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들은 이 과거, 자신들의 예수님 믿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출애굽하기 전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다짐하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아이들이랑 상담했던 내용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분명히 그 안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때 그거는 그냥 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도 많은 아이들이 매년마다 수련회를 할 때마다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나 예수님 올해는 만나야지. 그래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렇게 바로 세워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나 그때 그거 그냥 내 착각이었던 것 같아. 나 또 예수님 만나야 돼. 똑같은 자리를 반복하며 나아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부인할 수 없는 너무 선명한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성령이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도 선명한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내가 죄 짓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선명했던 성령의 기억, 성령의 기적을 그냥 그거 환상을 본 것 같아. 내가 헛것을 본 것 같아. 내 감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아니야, 그거 그냥 네가 일한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해서 다시 맨 처음으로 나 하나님을 아직 안 만났구나로 돌이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후 예배를 드리러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셨던 일들이 우리는 잊고 살아왔지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는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일 주께서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경험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공의와 사랑, 그 긴장감 속에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먼저 요구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먼저 요구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 표현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니들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패턴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합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따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 불평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 번째로 물이 쓰다, 고기가 없다.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단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시험하여 보겠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진노의 불을 내리지 않으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그들에게 생수의 물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허공에 대한 맹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뭐 잘한 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서 그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로 내게 부어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사랑,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 조건 없이 부어주신 은혜, 누군가에게는 구원받았던 그 날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겐 정말로 힘들었던 그때에,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아팠던 몸이 치료되었던 경험들, 누군가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경험들, 그 경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긴장감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는지 알지? 너가 나랑 언약을 맺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 백성이 될래? 나랑 언약을 맺을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럴 정도의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냥 너 내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셔도 충분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도 제가 느끼기에는 조심스럽게,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해왔는지 알지? 내가 너희에게 어떤 기적들을 행해왔는지 알지? 이제는 나랑 언약의 관계로 더 깊게 나아가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나오는 8절에서 예 하나님 우리가 그 언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임이 따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먼저는 우리의 책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모습들, 거룩한 삶들, 그것은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먼저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 얘기했었던 것처럼 나는 온전히 살지 못하는 걸요, 나는 거룩히 살지 못하는 걸요,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걸요, 그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책임의 문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거룩과 사랑 사이의 긴장 속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죄의 무게를 간과하지 않아야 된다.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이 18절은 모세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인용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지만 형벌 받을 자들은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하셨는가?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 앞을 거내시며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콕 가지고 와서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7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자식들까지 저주를 받아요. 그 자식들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해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구절에서부터 그런 오해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유전되어서 가문을 이어서 그 죄값을 치르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대그룹의 그 가정에서는 3, 4대의 그 세대가 한 가정으로 살아가는 게 보편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쉽지 않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그의 또 손자가 3, 4대가 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게 보편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이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죄 졌어? 그럼 내가 너 죄를 네 아들에게까지 갚게 할 거야. 네 아들에게까지 괴롭게 할 거야. 저주로 할 거야 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죄가 가지는 힘이 얼마나 큰지, 한 사람 아버지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의 결과가 한 가정에 한 가문에 파멸적인 결과를 일으켜 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죄 졌어? 그럼 내가 벌 줄 거야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죄가 얼마나 큰지, 죄의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내 이 죄가 3, 4대까지 영향을 미칠까? 내 이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멸될 거야 라는 생각보다 나 연약한 사람인데 나 원래 연약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차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그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내가 오늘 짓는 그 죄,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거짓말하고 그 정도의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 죄, 그게 거짓말로 나타나고, 그게 뭔가를 훔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남을 헌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도 그 마음 깊은 곳에 담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죄는 결코 작지 않다. 결코 작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신기한 사진은 아닙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본 사진이니까. 착시 현상인데요. 어느 공이 작아 보이시나요? 감사합니다, 준영 간사님. 아래에 게 작아 보이죠. 근데 똑같은 크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그 공은 큰 것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서 저 공의 크기가 더 작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가 왜 자꾸 그렇게 착각하냐면, 하나님의 인자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1000대까지 베풀겠다. 내가 그 은혜는 너희에게 1000대까지 베풀겠다. 그 커다란 공을 보고 우리의 죄를 보니까, 이 죄, 우리의 가정을 파멸시키고 우리의 가문을 망가뜨릴 만한 커다란 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그 커다란 죄, 파괴력이 있는 그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이 죄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취해서 작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1000대까지 영원을 의미하는데 영원히 우리에게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가진 능력, 죄가 가진 그 파괴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19절까지 읽었는데 뒷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내가 너희를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것이다. 하나님 인자가 1000대 같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니들이 정탐했던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너희가 방황하게 하겠다.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를 통해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죄의 파괴력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멸절하셔야만 했던 그 죄로부터 용서하셔서 그들의 자녀 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동시에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이 정신이 번쩍 차렸습니다. 큰일 났다. 맞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해도 갈라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잊은 채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할게요. 앞으로 용서해 주시고 저희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절에 아침 일찍 산 꼭대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우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그 죄를 용서하셨지만 동시에 죄값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올라갔지만 결국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시기 시작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죄는 우리 가정을 죽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절대로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자가 천대까지 영원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죄가 작은 것은 결코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지금 심판하시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그 명예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셔서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 주신 걸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들을 이 땅 가운데서 광야 땅에서 죽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그곳에서 죽게 만드셨구나 라고 그들이 수군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기도도, 그 모세도 이들에게 이미 존재하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마저도 이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만 없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본인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로서 같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만 이 이야기가 끝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셔, 날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나 내가 죄값은 치러야지.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기는 할 거야. 그러나 내 죄값은 내가 치르면서 살아야지. 구약의 이야기로 끝났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모세보다 합당한 영광을 누리시기 합당한 분이신가?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율법은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어쩌면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에서 멈췄다면은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죄악에 쩔쩔매고 그 죄값에 쩔쩔매는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1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모세에게는 그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율법은 그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쭉 넘어가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 죽어줄 수 없었어요. 왜요? 모세 또한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죽을 이유가 이 세상 누구보다 없으신, 죄값을 치르실, 그 가문의 3, 4대를 멸할 그 죄값 치르실 이유가 이 세상 누구보다 없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거룩과 사랑 그 사이에서 두려움도 아니요 방탕함도 아닌 제3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무겁게 하고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 바쳐 죽어주셨음을 우리는 붙잡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와서 그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했던 그 죄의 값, 하나님, 죄가 결코 가볍지 않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자 애쓴다는 것 불가능할 것입니다. 거룩과 사랑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조심 걸어가면 어쩌면 그 가운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이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방탕함의 괴물도 아니요 두려워하는 괴물도 아니요 그 예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 균형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헌신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불평불만하던 그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과 동일한 일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무게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자가 천대까지 간다고 해서 그 죄의 무게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는 우리의 가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 죄의 크기 앞에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이 큰 죄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죄 문제 내 힘으로도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죄 짓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예수님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죄의 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이 찬양 오래된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큰 죄였길래 예수님이 자기 몸 버려서 죽어주셨을까? 얼마나 큰 죄였길래, 얼마나 더러운 죄였길래, 얼마나 그 죄값이 참혹했길래 예수님이 갚으셔야 됐을 정도였을까?
우리가 그 마음 그리고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